찬송가 3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된 우상에게 바친 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육고기를 비롯한 각종 식자재들, 나아가 우상 숭배와 관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의 최종 결론 부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자의 삶의 기준, 신자의 행동 기준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앞선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해서 그 자체에 무슨 부정이나 혹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지기 전이든 후에든 그 제물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식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꺼림칙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상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며 그런 지식이 없느냐라며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먹지 못하는 사람 또한 먹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느냐 그렇게 정죄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나보다 혹은 내가 가진 권리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이고 우선인 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주님과 복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고 나는 어떤 것을 해도 편안하지만 그러나 나의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는 일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연약한 형제가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고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나의 행동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즉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러나는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는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이것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이라는 옛 거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난 길을 걸었으며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천상의 음식인 만나를 먹었고 광야에서 아주 특별한 생수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아주 특별한 은혜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했으며 음행했으며 주를 시험했으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따라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죄와 잘못을 거듭 저지를 수 있으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본문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앞선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가하다는 말은 합법적이다, 불법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자유, 그 지평과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아니한 무한한 자유와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과 덕이라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성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부터 30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당연히 우상신전에 바쳐졌다가 물려난 음식으로 일반인들의 눈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으로 대접을 받는 자리에 가서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겁니까? 안 바쳐졌던 겁니까? 묻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물음으로써 그 질문을 들은 사람, 즉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질문 때문에 꺼림칙함이 혹은 마음의 걸림돌이 생겨난다면 그것 때문에 그로 하여금 마음의 자유를 빼앗고 평안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 산 말과 똑같습니다. 무엇에든지 거릴 것이 없고 무엇에든지 제한당할 것이 없고 무한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지만 문제의 방향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방향은 늘 다른 사람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고 약한 사람의 유익이고 그것을 잘못되게 바라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하지 않거나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선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이야기는 31절부터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행동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든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나의 유익도 아니라 그 누구의 유익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칙 때문에 또 하나 놓칠까 봐 바울이 거듭 말씀하는 것이 32절에 나오지요.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말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이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신자의 행동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 두 가지 행동 원칙을 간직하고 사소한 삶에서부터 모든 자신의 삶에까지 이 원칙을 적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88 올림픽 때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미국 육상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였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이분이 트랙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몇 번 비쳤습니다. 그때 MBC TV 기자가 그녀를 붙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달릴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달립니다. 나는 금메달도 명성도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운동장에서도 나의 행동, 나의 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경계가 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미묘한, 아주 세밀한 문제까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힘들지만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세상이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가 참 힘들고 조심스러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누구 앞에서든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물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신자의 삶이고 신자의 행동이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밤을 맞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삽니까? 내 고집대로, 내 양심대로, 내 편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두 가지 목적 가슴에 부여잡고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 두 가지 원칙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원칙대로 살아 크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까이에는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소서. 두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한국교회와 신자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웃과 이 땅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회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